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 우리 애굽이 아닌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절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많은 힘과 많은 능력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자들마다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명절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명절 가운데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 토요일 말씀에 이어서 추천서를 통해서 사도로서의 만족을 채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추천서, 성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는 것은 전통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논리에서 이 율법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 언약과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났던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강해와 같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율법을 받아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감아서 덮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모세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가렸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7절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7절에는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3절에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듯이 이 모세의 얼굴의 빛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숨기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비추었다가 그 환한 빛이 점점 사라지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렸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율법, 즉 한계가 있고 결국 그 영광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율법조차도 처음 받았을 때는 그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은 어떠합니까? 새 언약은 그 영광이 결코 천천히 사라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율법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율법의 직분은 죽게 하는 것이다. 죽음으로 가게 하는 죽음의 직분이다 라고 설명하며, 새 언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영의 직분이다 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직분은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지만 새 언약의 직분은 길이 있을 직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수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그리고 진리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14절 말씀처럼 마음이 완고해서 아직도 수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게 이 본문을 풀어나가서 그렇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상황과 똑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율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행동들은요, 반짝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여러 율법들을 정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두 돌판을 처음 받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그 얼굴이 당연히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율법적인 마음, 그 행동이 가장 우선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은근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사실에는 절대 예외라는 없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외치는 순간 알게 모르게 내 얼굴에 빛이 약간씩 사라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나의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나의 뻔뻔함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얼굴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수건을 씁니다. 내가 마치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그저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행위가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서 내 얼굴에 수건을 감싸면서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건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밝아지는 그 현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척을 해나가다 보면 그 삶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배도 의무가 돼버리고 기도도 의무가 돼버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 찬양을 듣는 것조차도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수건을 붙잡고 수건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내 삶의 떳떳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율법이 해주시는 아주 좋은 방법, 율법은 우리에게 비참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까지 율법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이 비참하고도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수건이 필요 없고 우리는 숨길 것이 없으며 우리의 연약함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약함도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광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라서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좀 무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할 텐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보여줘야 할 텐데, 우리도 때로는 율법에 묶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을 감싸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격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항상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혹시 율법에 매여서 예전에 반짝했다가 사라져가는 영광을 숨기고 있기 위해서 수건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부셔 주셔서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감격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